예전에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뭡니까를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죠.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150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거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세요?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편 150편을 다 잘 알아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아는 게 몇 편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잘 아는 게 보통은 이 시편 23편이죠. 아니면 150편, 뭐 호흡 있는 자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은 읊조릴 수 있습니다. 첫 줄은 그냥 거의 다 뭐 정확하게 외우기도 하죠. 설교의 황제라고 이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다, 시편 중에서 돋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꽤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렇대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말 흔하게는 들었어요, 이것을.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지는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듣긴 들었죠. 그러나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너무 흔하면 이제 막 자기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특별한 은혜로 다가가길 바라고, 또 깊이 묵상하셨더라도 오늘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요, 근데 혹시 저녁들 드셨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니, 대답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다 금식기도 하시는 줄 알고 지금 적당히 대답해 주시면 제가 조금 힘을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을 일컬을 때 전통적으로 부르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보호해 주신다, 또 먹여 주신다, 또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제 비유하죠. 자, 이 밤에도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뭘 선포했냐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딴 거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백날 아는 거 뭐해? 그냥 가면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이제 이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한번 우리 검증해 보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바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다고 해서 그거 다 받아 누리셨어요? 정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누리셨습니까? 제가 돌아봐도요, 내가 원하는 거 부족함 없이 다 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거 다 내 거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뭔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돈 없어서 못 사요.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어떤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안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목자 되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 말은, 이 성경 구절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내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다 아니에요.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할 곳에 인도하신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보실 때 내게 꼭 필요한 것.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났더니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유명한 시의 첫 줄부터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날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비로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렸구나, 풍요로움을 누렸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큰 것은 없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내 주님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주 하잖아요. 그게 정말이냐 이거 정말이냐. 그러려면요 지금 막 여기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사실은. 왜? 우리 주님 믿으니까. 그거보다 더 뭐 없는데 뭐 충분한데 뭘.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굉장한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요 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이 고백이 정말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다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요 이 고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더 찬양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2절과 3절 볼 텐데 2절과 3절은 1절에 대한 이유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부족함이 없는데 뭐냐 하면서 두 가지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생각해 봅시다. 먹을 풀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자 다 떨어졌는데 목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양이 자기 혼자서 풀을 찾으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근데 풀은 없어. 근데 목자도 없어. 못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좀 이따 말할 거예요. 양의 특성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찾으러 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네, 풀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헤맬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맹수가 나타났을 때 대책이 없죠. 그냥 죽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쉴까? 어디에서 잘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따라가면 돼.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너무 단순해요. 왜?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책임지시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살이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든가요?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열매를 보고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힘으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으러 다녀요. 주님이 목자가 아니니까 내 힘으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으러 다녀요. 그게 만몬이에요. 보세요? 그게 만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해집니다. 내가 성공했어. 그리고요 자기 것으로 꽉 움켜집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인생의 황폐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 목자가 안 되시면 자기 힘으로 푸른 풀밭을 찾고 쉴 만한 물가를 찾으러 가는데 안 찾아져요. 못 찾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뭐 빈익빈 부익부 아니면 능력 있는 자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살아보려고 살아봤어요. 애를 썼습니다. 근데 내 손 안에 잡히는 푸른 물밭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리 달려봐도 쉴 만한 물가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낙담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패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루저 인생. 그랬다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비관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나 몰라요. 저희가 수백 번 읽었어요. 아마 수천 번 될 거야. 수천 번은 거짓말. 한 1000번은 되겠다. 근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믿어지냐 이거예요. 저한테 계속 믿어지냐. 내 진리 너무 단순한데 너 믿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리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선명해요. 그런데 강력해요. 주님 없이 네 멋대로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오늘 말씀 뭐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너에게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 없이 찾으려는 모든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죄송한데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완벽하고 황홀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특징입니다. 주님 없는 풍요와 쉼은 많은 경우 거의 99% 방탕과 타락으로 이끌 뿐이에요. 방탕과 타락으로 이끌 뿐이에요.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갈 때만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요, 푸른 풀밭 하면 어디 생각하세요? 임집사님 어떤 풀밭 생각하세요? 설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건 아니죠? 혹시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뉴질랜드의 대초원? 그런 거 이스라엘에 없답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거나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우리는 이 푸른 풀밭, 푸른 초장하면 정말 저 푸른 초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넓은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형상 광야가 많죠. 그러니까 풀밭이 있어도 우기 때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듬성듬성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풀밭을 찾기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푸른 풀밭이라는 이미지를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 가운데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풍요롭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괜찮다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풍요와 쉼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상 없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주님이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있어도요, 뭐 영적인 무너짐이 있든 뭐 질병이 있든 뭐가 있든 주님 안에 있으면, 인도받으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한순간에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뒤집어 놔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킬 만큼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대단해서, 뭐 외모가 좋아서, 지식이 뛰어나서, 학벌이 좋아서, 집안이 빵빵해서, 가문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셨고 우리가 양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시력이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 이런 걸 이렇게 좀 양모리개 같은 것들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 치 앞을 못 봐요. 두 번째, 느려요. 전속력으로 달려도 느려요. 아마 준호가 더 빠를 거예요. 그죠? 느려요. 그리고 약해요. 약합니다. 힘에서 약해요. 그리고 양은요,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벌러덩 뒤집어진대요. 자기 혼자 못 일어난대요. 반드시 목자가 가서 세워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래요. 온순하긴 하지만 이기적인 면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목자가 없이는 자기 혼자 풀 뜯으러 못 간다 그랬죠? 아니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목자만 없으면 지멋대로 한대요. 제멋대로 한대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지 혼자 약한데 느린데 시력도 나쁜데 돌아다니다가 풀도 못 찾고 맹수나 타면 먹이는 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내가 이랬지. 한치 앞이 어둡다는 게 뭘까요? 시력이 나쁘다는 게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한치 앞을 못 봐요. 영적으로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세상 것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힘이 없다, 약하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허약해집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거예요. 약골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시대처럼 돼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을 목자 삼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주님이 오셨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보다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잖아요. 그 뜻이 구원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려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변론하는 자, 예수를 깨닫게 하는 자.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혹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요러다 한 방 맞을 것 같은데, 요럴 때 있거든요. 근데 안 때려. 그건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그 이름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좀 더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됨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참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님의 명예로우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남 때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성만 붙잡고요,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또 깨졌어요. 그렇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켜 주는 거지. 나 잘난 거 없어. 내가 목사라고 개뿔 뭐 있겠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 어디까지 지키시는가?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저 이 말씀 읽는데요, 그냥 막 뜨거워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전에 암송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는 것은. 근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야, 그때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단순히 먹이고 쉬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으러 가는 곳에는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되고 은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위협하는 맹수 앞으로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이 그곳을 지나가면 죽죠. 하지만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 no problem.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이끌고 가시니까. 왜? 목자가 정확하게 길을 아시니까. 왜? 목자가 그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의 공격에서 방어해 주시고 쫓아주시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나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거 맞아요? 그래. 땡큐.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어둡고 죽음의 공포가 닥쳐와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를 품고 안고 업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누리면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도는요, 약간 거룩한 우울증, 조울증이라고 하나요? 기분 좋다가 막 눈물 흘렸다, 막 이런 게 돼야 돼요. 막 세상 아픔이 닥쳐올 때는 막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함께하는 걸 보면 다시 기쁨이 넘쳐오르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알면은 내가 막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마음 때문에 긍휼함이 쏟아나서 또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가 평안함과 이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예언된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것을 신약에서 밝혀주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아니 좀 더 가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런 분 계세요? 어떤 골짜기죠? 재정의 압박? 인간관계 어려움? 진로에 대한 염려? 육신의 질병? 영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은 답답함들? 다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옥죄일수록요, 답은 단 하나예요. 오늘 20편, 23편은 너무 클리어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시선 둬, 이거예요. 그러면 뭐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옛날에 한 부자가 고아로 살던 애, 뭐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이게 좀 싹수가 있어 보였나 보죠. 그래서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그 양자를 그 고아를 자기 양자로 입양해서 아들 삼았는데, 그 고아를 어떻게 이제 대우했을까요? 자기 집에 불러다 놓고 그 다리 밑에 살던 그 누더기 옷 그대로 입히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 노비들하고 똑같이 허드렛을 시키면서 험한 일 시켰을까요? 그럴 일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 부자가 그 고아를 자기 양자로 삼기로 해서 데려온 순간 어떻게 했어요? 씻겨라, 옷 갈아입혀라, 제일 좋은 것 먹여라, 그 다음에 교육시켜라. 자기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겠고 그 권리도 줬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확증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5, 16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아멘.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니요. 누가요? 성령께서. 양자됨을 증거해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동시에 뭐냐? 그 양자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양자에 알맞은 대우를 해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죠. 가장 좋은 권세 뭐예요? 영생이고요. 근데 우리한테 잘 안 잡히죠, 그건.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그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있을 때, 이것을 누릴 때, 이것이 믿어져서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서게 되느냐? 잔치자리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말씀 막 즐기면서 묵상했어요.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있어요? 지금 원수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원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가끔 목사가 원수 되기도 하던데, 그렇죠? 없기를 바랍니다. 보통 원수가 자기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죠. 그죠? 자기 승질 빡빡 긁어놓는 뭐 배우자나 자녀들, 친구들. 근데 명심하세요. 눈에 보이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 원수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서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삼킬 자를 찾아요. 두루다니며 찾아요.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마귀가 눈에 보인다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원이 자기 집이든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특별하게 주셨든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이 땅에서는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대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내가 약점으로 삼고 있는 걸 잡아요. 내가 약점.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럼 그걸 이용해요. 내가 사람 관계에 약하다. 그거 이용해요. 내가 게임에 약하다. 그거 이용합니다. 내가 노는 거에 약하다. 그거 이용해요. 이런 겁니다. 마귀가 반드시 그거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주님하고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목자 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유혹할 때 퍽 걸려드는 겁니다. 영락없이 걸려들어요. 영락없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왜 그토록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훅훅 넘어지죠? 주님과 함께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놓친 거겠죠. 놓친 거겠죠. 놓친 거겠죠.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정말로 대성했는데 왜 그때부터는 예배 안 드리죠? 왜 기도 안 하고 왜 갑자기 곁길로 가서 쫄딱 망할까요? 그 함께했던 주님을요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 자리에 참석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그 양들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맹수가 달려와도 목자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시간 되면 풀 갖다 주는 겁니다. 목자가 음침한 곳에 있어도 잘 시간 되면 맹수가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원수가 있지만 잔치를 한다는 건 뭘까요? 원수 앞에서 승리했다 이 뜻이에요. 이 5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잔치예요. 승리의 잔치.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 내가 어떤 것을 잘해가지고 트로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밥상이 밥상. 우스갯소리는 제가 어릴 때 잘 모를 때 여기서 상이 그 상장인 줄 알았었어요. 아마 여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걸요. 여기선 밥상입니다. 근데 어떤 밥상이냐면 잔치상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옛날 잔치 때 손님을 초대하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풍습이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이 넘친다는 건 뭘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불러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승리의 삶이에요.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푸른 물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돌보시는 그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승리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무찌르신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잔치 가운데 너가 누려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렇지, 이거 누려야지. 그러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특별히 크게 쏴주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크게 쏴주셨어요. 자기 돈을 좀 많이 터주셔서 그래서 제주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서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수함이라는 걸 타봤습니다. 네, 그때 그 잠수함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꽤 깊이 내려갔는데 진짜 어두워지더라고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요. 근데 이제 딱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잠수함에서 불을 쫙 켜는 거예요. 전체 불을 헤드라이트 쫙 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바로 앞에 뭐냐면 물고기 떼가 쫙 보이는 거예요. 산호가 쫙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진짜 이뻐요. 와, 이런데 이게 있어?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온통 저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바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안전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죠. 잠수함 속에 있었어요. 잠수함이 저를 보호했고 잠수함이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오히려 막 희직덕거리고 막 옆사람하고 막 좋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잠수함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함이. 그리고 그 잠수함 안에서 잠수함 바깥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바닷속 경치를 뭐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걸 딱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진철아, 너 그때 그거 기억나? 그 잠수함이 나다? 이런 거예요. 그 잠수함이 나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으니까 하늘을 바라봐. 근데 이건 좀 더 심하잖아요. 깊은 바닷속에 쑥 들어가 있으니까 하늘도 막혔어. 완전히 천지사방이 다 쌓여 있어. 근데 주님이 그러게 해요. 내가 너를 꽁꽁 감싸고 있어. 하늘조차 보지 못할 때 내가 너를 꽁꽁 감싸고 있어. 플러스 그리고 너를 묶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잔치를 벌였어. 와, 그 깊은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하셨다. 이 이미지가 딱 이 말씀하고요 오버랩이 되는데, 그렇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잘 들어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제가 그 잠수함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좀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알지 마시고 누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갈망하는 유일한 것 뭘까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꿈꾸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리면 어때요? 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것이 6절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받으시겠어요? 우리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이요. 제가요 이거 하면서요 워드치면서 반드시 몇 번을 쳤어요. 너무 이 말이 좋았어요. 너무 이 말이 좋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세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요 변덕스럽지 않다고요. 저조차도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지고요 손해가 되면 품었다가도 버리는 존재예요. 이익이 되면 버렸다가 두고 내 이익 때문에 다시 거두는 존재라고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 내 자녀 삼았다? 끝까지 영원토록 반드시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버리질 않습니다. 제가 이 반드시를 계속 반복하면 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뭐라 하는지 알아? 너 믿냐? 믿어야 누린다. 너 믿어? 진짜 믿어 진짜라? 너 믿어야 누리는 거야. 네가 못 믿지? 다 줬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제가 요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이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이요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거의 매일 경험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일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딱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제 이런 갈망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스. 저는 그분께 뭔가를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없는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거에 묵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자리는 뭘까요?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 자리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